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위에 넘치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가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복지사역 등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음카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신년 규모 비전기도교회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실 김병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깊은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먼 길을 오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2월 14일부터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8분의 강사님들에게 함께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사후 분립 개척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강태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신종변이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당의 유불리와 갈등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입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남북 문제와 사회 문제, 외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몸된 기회를 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에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에는 미래준비팀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더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2022년 겨울 캠프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제6기 기도사역학교를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본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찬양과 간증, 그리고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153 기도운동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 좌석으로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500석으로 제한합니다. 본당 5층 및 부속실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인 150석으로 운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년 금요 비전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4일 강사로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드림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2월 14일부터 2주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순장 개강 수련회가 런더웨이라는 주제로 2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 광고 3면에 있는 각 훈련별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훈련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의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섬김이 모집, 이음 기독학교 추가 학생 모집, 다문화 중국선교부 성경통독 수련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2 어와나 교사와 신규 클럽원 모집, 제3회 총회 신앙도서 독후감대회, 설 명절 가정 예배지 안내, 상담실 겨울 프로그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모집한 기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가 또 시작되고 구정을 앞에 두어도 예배의 자리에 달려온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그 추수 들판에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또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좀 더 이득인 것 같은데 좀 이따 바꿔서 할게요. 어떤 게 이득인지 몰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구정 새해에 주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여러분께서 주보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번 주보 면수가 좀 많아요. 섬김이 모집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초등부 또 사랑부에서 교사 모집하고 차량 운행 섬김이 모집, 다문화 섬김이 모집도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 사역은 오늘 마감입니다. 자, 기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신청하면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이 한 해 멋지게 말이죠.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저기 보면 또 10번에 이음 기독학교 추가 학생 모집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한 정원의 절반 정도가 모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하면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학교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학교를 시작하는데 절반 정도 모집된 건 엄청난 거다. 엄청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성도들이 더 사랑의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거라고. 그 말에 엄청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첫 해는 절반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온 총력을 다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정말 이분들은 오히려 이 첫 해가 수지 맞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아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추가 모집도 하고 수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우리 자녀 한번 보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학교를 참 명문 기독 대안학교로 만들려면 사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업의 이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또 후원에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회도 또 만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을 드려요. 여기 광고에 주일학교 설교 주보에 간증도 나오고 또 미래준비팀 겨울성경학교 간증 너무나 아주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쓴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는 금요일, 여러분이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깝깝한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금요 신년 비전 기도회 이번 주에 오시는 김병현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쓰러지셔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과 또 그 아이들을 친히 돌보면서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한 20여 년, 그렇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에서 제가 늘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믿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적은 우연처럼 찾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도 기쁨도 만남 속에서 오지요. 룻은 첫 남편 말론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고 그로 인해서 룻에게는 아픔과 눈물,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죠. 그 고통 속에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또 만남입니다. 자, 룻의 인생의 역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비하신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 보면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죠.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친족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남자들이 다 끊어져서 대가 끊겨가는 이 가정의 대를 이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유력자랑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룻을 불쌍한 처지에서 구원할 힘이 있다, 기업물을 고해야 될 힘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열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또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친족이 이 나오미 가정에 이 기업물을 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호의는 뭐 나오미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예비했다 할지라도 룻과 나오미가 스스로 알아서 보아스를 찾아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내 곁에 예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저 태평양 건너만큼 먼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도대체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또 왔다.
이렇게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적이, 이 만남의 기적이 우연처럼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내게도 이런 우연 같은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과연 그런 우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인 것이죠. 뭐 그런 마음으로 뭐 로또를 사서 뭔가 좀 우연처럼 이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계속 이제 꽉 나는 걸 보면서 역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뭐 이런 실망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인과관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 그 룻에 대한 수식어가 모압 여인이라고 붙죠. 이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는 비주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룻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나오미에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신통방통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차별받고 무시받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망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그 나오미 집안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불순종해서 떠나더니 쫄딱 망했다고 얼마나 이 수군거리는 그런 말들을 왜 이 룻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그 룻의 입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게 참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신세 한탄하기가 쉽고, 내가 정말 선한 뜻으로 어머니를 따라 의미 있는 결단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내가 괜한 결정을 했구나, 오르바처럼 똑똑하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결정을 했구나, 뭐 이렇게 한숨 쉬고 후회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기적이 우연처럼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룻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난한 사람, 거류민, 그러니까 뭐 잠시 와서 거하는 나그네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겠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죠. 그러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자기가 개 맞다는 거예요. 이방인 맞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개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율법의 모퉁이에 남은 거, 그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서 이방인에게, 우리 개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렇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인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룻에게서 발견하는 게 그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자기의 모함 여인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베풀면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과 저주와 초라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다, 평안이다, 놀라운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스스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어, 나 같은 자에게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셨을 리가 없어, 이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던져주어도 아니야 이거 정말 진짜 우연이야,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게 분명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반응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 같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이, 우연 같은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섭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네, 내 딸아 갈지어다 가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가 딸을 보내놓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룻에게는 그저 낯선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누가 우리 며느리 모압 사람이라고 조롱하면 어떡하나, 길을 잘못 들어서 못된 놈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망한 집안 며느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어떡하나, 은혜는커녕 조롱만 당하고 낙심해서 돌아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분명히 보내면서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뭘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히
룻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압 며느리 룻 아시죠? 참 비천한 저를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룻, 그가 또 저를 봉양하겠다고 낯선 곳에 추수하러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마련해 주신 것도 이런 불쌍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 속에서 우연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룻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가 보죠. 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우연히 그가 걸어가는데 어느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귀한 물을 자격을 갖춘 그런 인격을 갖춘 보아스의 밭에,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말이죠. 여러분, 아까 퀘스천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비했는데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같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친족인지도 모르고 그 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룻이 가고 있는데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마침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네, 이처럼 우연과 마침, 이것을 통해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바로 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룻이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딱 그는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마침,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갔다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려면 이 시간과 공간이 만나야 돼요. 같은 공간이어도 같은 시간이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딱 그 시공간에 만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발걸음을 향할 때 어디로 갈까? 아마 룻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저쪽에도 추수하는 밭이 있고 저쪽에도 추수하는 밭이 있고 저 너머에도 추수하는 밭이 보여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 저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갔더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무렵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일꾼들이 일 마칠 무렵이 돼간 이제 한참 일하고 있을 테니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지금 동시에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만 인도했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에는 이렇게 양쪽 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어느 형제가 청년부의 한 자매에게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매랑 결혼하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난 너 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 뜻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자매를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토킹이죠.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말이에요, 청첩장을 찍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월 모시에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자고 찍어갖고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매는 아닌데 자기 혼자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미친놈이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양쪽 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걸 보지 않습니까? 양쪽 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만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이 우연의 스토리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가 참에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배후에 나오미의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룻의 기도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뜻이 있으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귀한 뜻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지금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네가 내게 기도할 때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그런 우연 같은 응답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그런 우연 같은 사건들이 별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이 룻과 같은 이런 멋진 만남의 축복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 친구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 속에는, 그 친구들의 삶 속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정말 우연같이 멋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덜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제 나이 40쯤에 참 신기하게도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장모님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커서 재우고 이제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참 그 즈음에 이루어졌는데, 그때서부터 몸에 아픈 것들이 사라지고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개척의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도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서 그때 일기로 했던 중보기도단이 지금까지 19년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보면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중보기도를 수료했던 분들 중에, 또 우리 순장님들 중에 초청을 해서 189명이 한 주일 동안 153 기도 사역을 하고 주일 중보하기를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새벽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중보기도단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사역팀이 또 기도에 대열에 합류해서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연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염려, 고민,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날, 오늘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마침 이제 밭에 와서 보니까
낯선 한 소녀가 있어요. 여기 소녀라고 했지만 이제 이 단어는 젊은 처자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보아스 입장에서는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한 것도 주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지금 뭐 베들레헴이 떠들썩하게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보아스는 이 소녀가 바로 그 소녀구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환이 계속해서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상반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이 밭에 와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의 기대대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아침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참 룻이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그랬으면은 이 무슨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가 말씀에 기대해서 갖고 가서 요청을 했더니 그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환이 또 뭐라고 하는가? 7절 하반절이요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지금 이 사환은 룻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 가서 아마 점심 먹으러 시어머니 밥 차리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래요. 이걸 보면 참 룻의 부지런함과 성실을 보아스에게 얘기하고 있죠. 묻지 않은 칭찬까지 덤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성실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이 사환에게 이 룻의 모습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룻의 근면과 성실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진짜 우연같이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이죠.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이어주는 것은 룻의 성실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룻이 거기서 그 밭에서 근심 절망으로 한탄하며 대강대강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또는 오전에만 좀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안 오나 그랬더니 조금 전부터 와서 일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우연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연 같은 기적은 내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오늘, 그날 내가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어느 날 오늘 찾아온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루드비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어느 날 총리로 삼았어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니까 루드비가 엄청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우연찮게 작은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순간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루드비의 마음속에는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내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남은 3일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죽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에
여러 모습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황제가 감동을 했고 많은 신하들과 국민들이 이 루드비 총리에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3년이 되었을 때에 황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다음 황제로 이 총리인 루드비를 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하와 국민들은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어느 날 그가 드디어 황제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진짜인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이 교훈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이게 따져보면 네가 3년에 황제가 될 것이다 이런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매일매일 이렇게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3년 후 어느 날 찾아오는 우연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우연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고 또 룻이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우연이 다 인연은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이와 달라요.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우연이 운명이 되는 경우는 보면 그 만남의 순간 서로에게 꼭 들어맞는 짝처럼, 꼭 들어맞는 기아처럼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마음이 통하는 필연 같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의 만남을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더니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대학부 리더로 섬기던 청년부의 교육자로 부임해 간 것. 근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먼저 어떤 교회의 청소년부 교육자로 결정됐다가 취소된 것, 또 그전에는 사실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떠나야 됐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엮어져서 제가 아내가 있는 그 대학부의 교육자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청도 있고 해서 더 리더로 남아있기로 했던 거죠. 자, 이런 결정들이 이어져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대한민국에서 결혼 연령이 가능한 한 5년 정도만 잡아도 500만에서 6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런데 그런 500만, 600만 분의 1의 우연으로 제가 아내라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날 때 아내를 딱 만나자마자 정말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차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성경의 말이 이런 의미일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기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초라해져서
사실은 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10번이나 선을 봤는데 다 채이는 그 비천한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낮아진 끝에 드디어 제가 아내를 보며 이 사람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아내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말 빼착 마르고 폐결핵으로 볼품없고 가난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가치를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루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 루카 보아스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룻이 보아스의 추수마당에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이 성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뭐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귀하게 보는 것은 룻의 동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헤세드를 보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보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성숙한 자질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보아스는 그런 자질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를 유추해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모친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고 그 자손을 축복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이에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여준 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붙여준 그 헤세드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만남이 운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을 다루고 준비해서 어느 날 만나게 하신 거지, 그냥 지나가다 옷깃 스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짝을 만나려면,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들으시길 바래요. 먼저 우리가 성장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스펙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게 신앙의 성숙이고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는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눈이 뼈가지고 이 인간을 선택해갖고 내가 아이고 이 바보 멍충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또 우연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진 끝에 지금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한 것은 단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특별히 결혼 초기에 내 선택이라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이 사람이 내 최고의 짝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눈이 삔 것 같고 손해보고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 산다, 내가 구제해줬다, 이렇게 이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늘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젊을 때 보면 한동안 내가 아내를 구제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참 제 아내는 옛날로 가면 훨씬 아름다워요, 지금보다. 또 저는 옛날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막 폐결핵에 막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뜯어 말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인생이 불행해지려고 왜 그러냐. 아마 나 같아도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구제해줬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를 저를 보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구제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구나. 아내가 나를 구제해줬구나. 이거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점점 세상적인 가치,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 안에서 내 가치관과 나의 안목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점점 그 보석과 같은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천사를 내 곁에 두셨는데 나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꾸 아내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부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배우자를 내 기대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도 귀한 보석인 배우자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내 기대를 자꾸 못 받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보내준 최고의 짝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에게 정말 최고의 하나님 보내준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고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막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도 짧아요, 인생이. 누리세요. 제가 딱 지금 이걸 깨달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얘기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참. 저는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해서 교회가 여기서 1km 떨어진 수지에 개척해서 성장할 때 어느 날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저를 청빙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조금 있는데 여기 신도시가 생겨지고 여기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오니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정말 이 기적들이 우연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본 거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면은 이 소중한 공동체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동역자들을 개척 때부터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했던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이 보내준 동역자들에게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그 개척 출장교 생각해 보면 나는 똑똑하고 훌륭한데 성도들이 받쳐주지 못해 이런 생각을 은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냔 말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나를 참아주었는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가.
이걸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만남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만나야 될 최고의 유력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결국 예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가 룻의 고엘,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구속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룻처럼 비천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보아스가 그 안에 힘이 있어서 룻을 구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유력자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아스인 것이죠. 이미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죠. 보아스가 먼저 이 룻에게 관심을 표하듯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이 룻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만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보아스와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듯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연 같은 기적들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삶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옆에 부부가, 아내가 같이 있으면, 남편이 같이 있으면 손을 좀 잡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또 같이 손을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아내들은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또 아내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겠소.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너는 복받은 자다.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다, 놀라운 미래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복받은 자의 자화상을 갖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우연 같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만남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보며 그 보배를 발견하며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룻과 같고 나무와 같은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연같이 찾아오는 기적의 역사로 운명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위해 한평원금을 드리고 분리개척을 위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순경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추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아 출타하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우연의 섭리 가운데 있는 보물과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경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남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형통하게 우연 같은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적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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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적처럼 기적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